할렐루야, 복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년처럼 이렇게 큰 소리로 인사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작게나마 서로 인사를 좀 해볼까요? 이렇게 쓱쓱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크게는 말고요, 살짝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다 모이진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그리고 성탄의 기쁨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죠. 부활절과 더불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특별한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연말 분위기에 더해 즐거운 날, 쉬는 날, 축제의 날 정도로만 생각합니다만 성탄절의 본래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되겠죠. 가족끼리 파티하고 모임하고 친구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 성탄절을 즐겁게 기쁘게 지나가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기쁨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귀한 성탄절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며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누군가를 항상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에 찾아오는 중요한 만남들이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여러 만남 중에 정말 중요한 만남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중요한 만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사람은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와의 만남이고, 두 번째는 좋은 스승 또는 좋은 친구와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배우자와의 만남, 아내와 남편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이러한 만남들이 참 좋은 만남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모와의 만남, 스승이나 친구와의 만남, 내 배우자와의 만남이 참 좋은 만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어야 하겠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좋은 만남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만남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다가온 그 만남이 좋은 만남이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르게도 여쭤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나온 그 모든 사람들, 그리고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좋은 만남이 되어 주셨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들에게 좋은 만남이 되어 주셨습니까? 좋은 만남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좋은 만남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은 한 사람의 인생을 달라지게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만남이 되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한 인물을 소개하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런 켈러가 있습니다. 헬런 켈러는 어렸을 때 병이 걸려서 앞을 볼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앞을 볼 수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귀도 들리지 않았어요. 앞을 보지 못하고 귀도 들리지 않는 상황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라고 말할 수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겠습니까? 워낙 어렸을 때 겪은 일이라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눈과 귀가 이제 못 쓰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화나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마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죽고 싶겠죠. 그런데 그렇게 절망적인 삶을 극복하고 훌륭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데에는 헬런 켈러의 스승 앤 설리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앤 설리반은 헬런 켈러를 정성껏 돌봐주었고 그녀가 한계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앤 설리반도 만만한 인생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났고 어렸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를 겪었다고 합니다. 성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난폭해졌고 공격적이었으며 자해를 하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설리반을 바꿔준 사람이 있었는데 로라라는 간호사라고 합니다. 이 간호사는 설리반을 돌보는 183일 동안 매일같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로라라는 간호사를 통해 앤 설리반에게 흘러갔고 결국에는 헬런 켈러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만남을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헬런 켈러의 입장에서 보자면 앤 설리반이라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앤 설리반은 로라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라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분명히 좋은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관점을 달리해서 보자면 앤 설리반은 헬런 켈러에게 좋은 만남이 되어 주었던 것이고 또 로라는 앤 설리반에게 좋은 만남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라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좋은 만남이 되어 주셨던 것이죠. 이렇게 좋은 만남을 얻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좋은 만남을 만드는 것, 좋은 만남이 되어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좋은 만남이 되어줄 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만남이 되어주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시기 위함입니다. 로라와 설리반이 그랬던 것처럼 헬런 켈러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다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좋은 만남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서요, 이 한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는 음행하다가 잡혀온 한 여인의 짧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음행한 여인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여야 할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이것은 일종의 딜레마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동안 죄인을 용서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죠. 율법을 따르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지금까지 죄인을 사랑해야 한다, 용서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의 말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 율법을 따르지 말고 돌로 쳐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냐, 거룩한 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하든지 바리새인의 함정에 걸리게끔 되어 있도록 이제 이렇게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는 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대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묘사가 아주 디테일하죠.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났다. 그냥 한 번에 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씩 흩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그 말을 하시는 순간 사람들이 멍하니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고 생각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에 빠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곱씹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죄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 죄 앞에서 돌을 던지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한 사람씩 그냥 자리를 떠날 뿐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모든 사람이 흩어지고 여인은 목숨을 이제 살리게 됩니다. 이 짧은 이야기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여인의 만남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여인은 총 3번의 만남을 가집니다. 첫 번째 만남은 이야기 속에서 직접적으로 설명하진 않지만 숨겨져 있는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음했던 상대와의 만남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간음을 하다가 행음을 하다가 잡혀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이전에 그렇게 어떤 상대자와 만남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만남은요, 죄를 부추기는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자기 욕망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만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파멸로 만드는 만남이죠. 세상에는 이런 종류의 만남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유혹들은 사실은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일 수도 있고요, 물질과의 만남일 수도 있고, 어떤 기회와의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만남을 통해서 죄가 우리를 자극하고 점점 더 깊은 죄로 빠져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음행하는 것을 한 사람의 나쁜 행동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음행하는 것은 이런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 것이 음행하는 것과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음행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사람이 죄와 연합하고 죄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은 결혼 생활을 파탄낸 부부처럼 음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남을 가질 때마다 판단해야 합니다. 만남을 가질 때마다 분별해야 하죠. 그 만남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멈출 것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분별해야 할까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이 만남이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로 만들어주는가, 아니면 이 만남을 통해 내가 죄를 짓고 있는가, 이것을 따져보아야 하죠. 이 만남을 통해 내게 이익이 생기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가, 이것을 판단해서 만남을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만남을 그만할 것인가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이 기준으로 사람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모든 만남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죄로, 음행하는 죄로 사람들과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 여인의 두 번째 만남은 바리새인 무리와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정죄하는 만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죄하는 만남. 이 여인이 죄를 짓고 발각되었을 때 소위 정결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도는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고, 어쩌면 이 여인은 함정에 빠진 것일 수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옛날이나 지금이나 간음하는 것을 잡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율법에 따르면 그냥 의심만으로 이렇게 고발하지 못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해야지 잡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현장을 목격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 여인을 잡아왔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함정에 빠져들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여인이 부정한 짓을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바리새인과 이 무리들은 이 여인의 죄를 따져 물으며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냉정하지 않습니까? 자비를 찾아볼 수 없고 정죄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자기 이익에 조금만 거슬려도 매우 냉정합니다. 적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사치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날마다 경쟁하고 싸워 이겨야 하는 세상에서는 서로 정죄하는 것이 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살아남기 때문이죠.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 내가 정당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옳으면, 정말 옳다면 내가 옳은 것을 주장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굳이 정죄할 필요가 없죠. 옳은 것이 드러나면 잘못된 것은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좀 알아주지 못해도 내가 분명히 옳은데 그 옳은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억울하더라도 정말 옳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옳은 것은 드러나기 때문이죠. 진리는 드러납니다. 그런데 왜 정죄하겠습니까? 어쩌면 정죄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옳음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너희 스스로 정죄 당할 것이 없는지 물어보신 것입니다. 성경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정죄당하고 판단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더라도 정죄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정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정죄를 하면 옳은 것으로 정죄를 해도 정죄를 하는 그것으로 정죄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정죄하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끌고 왔을 때 너희에게 죄가 없느냐라고 물으신 것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남 탓을 합니다. 습관적으로 남 탓을 하죠. 내가 잘못한 것은 억울한 일이고 남이 잘못한 것은 화를 내기에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죄로 자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정죄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정죄를 합니다. 정죄라는 게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어도, 내가 당신과 결혼만 안 했어도, 이게 정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죄하는 것 자체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정죄하는 것 자체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는 정당하고 옳은 것을 기준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정죄하기 때문에 더욱 정죄는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TV를 켤 때마다 시끄러운 뉴스가 많이 나오죠. 정치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왜 그렇게 싸울까요? 모두 자기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니 정의니 평등이니 외치지만 사실은 다 자기 기준에 불과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정죄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살리는 법이 없습니다. 죽일 뿐이죠. 두 번에 걸친 여인의 만남은 죄를 부추기는 만남이었고 또 정죄하는 만남이었습니다. 이 부추기는 만남 그리고 정죄하는 만남은 여인을 죽음으로 빠져들게 하는 만남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만남에 소망이 있을까요? 변화가 있을까요? 생명이 있을까요? 이 여인에게 필요한 만남은 과연 이러한 만남일까요? 이 여인에게 필요한 만남은 살리는 만남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세 번째 만남이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여인의 세 번째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 여자의 죄가 없는 것이 아니죠. 그 여자가 굉장히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없을 때 말씀을 꺼내시는 거예요. 굉장히 배려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죄를 범하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죄를 부추기는 만남일까요? 아니면 당장 정죄해서 죽이는 만남일까요? 아니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만남입니다. 그 여인의 죄와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며 채워주시는 만남입니다. 또 죄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만남인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의 죄를 그대로 안고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하며 죽었을 것입니다. 죄를 피하지도 못하고 죄의 대가를 피하지도 못합니다. 모든 죄인들이 당하는 결과를 똑같이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만남이 여인을 살렸고 죄인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에게 정말로 필요한 좋은 만남이 되어 주셨던 것이죠. 여인에게 좋은 만남이 되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좋은 만남이 되어 주시기 위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힙니다. 만약 빛이 없다면 우리는 목적지까지 갈 수도 없고 문제가 있더라도 알아챌 수가 없죠. 빛이 없다면 이 모든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진흙인지도 모르고 더러운 곳에 살고 있더라도 그것이 더러운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어둠이 있다면, 어둠 가운데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지조차 모르고 죄로 인해서 살고 있는 이 삶이 정말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것이죠. 빛 대신 예수님께서 밝혀주지 않는다면,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자기가 죄인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이 죄를 해결할 방법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전까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죄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지 정죄를 당할 사람, 자신들 역시 똑같은 죄인이라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꼬집으셨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비로소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인도 그러했고 바리새인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거룩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으면 고통스럽습니다. 자기의 민낯을 보기 때문이죠. 자기 마음에 있는 썩어 있는 것들을 들여다보기 때문이죠.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추악한 것을 보기 때문에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아프고 슬프고 때로는 통곡하고 싶을 만큼 그런 기분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기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고 세상 가운데 소망이 있을까요? 세상은 죄를 부추기거나 정죄할 뿐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정죄를 당하여 버려지거나 더욱 죄를 저지를 뿐이죠. 그 어떤 위로와 소망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밝힐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정죄를 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 정죄를 당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유일한 만남, 생명과 소망의 만남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믿는 자는 모두 이런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나의 사랑으로, 나의 소망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바로 이 만남이 우리를 살렸고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된 성탄절에 모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며 좋은 만남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계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좋은 만남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예수님과 같은 좋은 만남이 되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주는 만남, 또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이 되어주는 만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이 성탄절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복된 성탄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만남이 되어주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이 되어주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